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만든 사람을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을 만든 목적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지어진 사람인데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건이 뭐냐면 인간이 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의가 되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네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을 하나님이 너희가 지키고 다스리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다스려요? 그 안에 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었는데 실패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거든요. 마귀가 아비라는 건 마귀 생명을 줬다는 것이에요. 마귀 생명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를 먹는 일에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원시복음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태어나지 못하도록 술수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바람하고 와가지고 접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더럽혀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조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타락한 전사들이 여자들을 마음껏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피림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을 만들었어요. 아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거인들이 태어나야 안 나타나.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한 30m 거인이에요. 요즘 뭐 일본 진격의 거인인가 이런 이 만화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거인하고 볼 때는요. 이런 족속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경건한 뭐 세세우손과 경건하지 않는 가인의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거인이 나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나와야죠. 아니 30m 되는 거인 봤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이제 뛰어난 기술 때문에 그런 뼈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뼈예요. 발자국 하나가 사람 몸 크기만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치면은 다 나와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요. 왜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가둬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만든 거예요. 왜? 그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줘야지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도 계시고 혼 안에도 계시고 몸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으로 이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이미 주님이 이걸 심판하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집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도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잖아요. 여지껏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라지 뿌려놨던 거,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이성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다 먹어버렸던 것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거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1%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1%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나오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1% 나오는 것도 어디예요? 여지껏은 주님이 나온 적도 없고 그냥 마귀만 나왔었는데 1% 나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고백할 수 있죠. 왜? 1%로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얼마나 부족하냔 말이에요.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근데 1%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아요. 왜? 다른 사람은 1%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그래도 주님이 1%가 나와요. 자기 안에서. 얼마나 신기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응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가 주님이 나와요. 이건 더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1% 나오는데 자기는 10%가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1% 살면서 저 고백을 하는지, 10% 살면서 저 고백을 하는지, 한 50% 살면서 저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80% 살면서 저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100% 살면서 저 고백을 하는지. 저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100%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말하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는 100% 단계를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100% 이루어지는 사람 그 수준에서 보면은 진짜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세미나를 이제 가셨는데 이제 박사세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진짜 탈북을 시키는 이런 사역도 외국에서 이제 계시다가 목회를 접고 그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신학으로도 이제 박사인데 그 세미나를 갔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 언약을 모른다 그러니까는 박사면 뭐합니까? 당신은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목회도 한 30년 이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진짜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데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센터를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해줘가지고 그분을 좀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구원도 없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무슨 새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거 아주 그냥 잘못된 곳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왔는데 할아버지 나 춤 잘 춰요 그랬더니 너 그럼 춤 한번 춰봐 그랬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 춤을 보면서 야 춤을 그따위로 추냐 그게 무슨 춤이냐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하고 할아버지가 춤을 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모자른 할아버지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와가지고 춤을 춰도 진짜 안 좋은 말로 개떡같이 지금 춤을 춰도 자기는 춤을 잘 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춤을 잘 못 추는데도 어린 손자가 춤을 추니까 뭐예요? 자기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 눈높이로 보니까는 야 우리 손주 그냥 춤 잘 춘다 아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바른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군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박사예요. 목회도 30년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손주가 와가지고 지금 까부른 거예요. 춤을 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야 너 그따위로 춤을 춰?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잘한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렸을 동안에는 부끄러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유치해요. 작은 거 가지고도 자랑하잖아요.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야 너 똑똑하다. 어디서 배웠어? 아 유치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칭찬을 받으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하도 칭찬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얘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만나는 애들만 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니까는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야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야. 얘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배운 사계절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더 똑똑하잖아요. 사계절. 근데 이 사계절을 얘기하는 애한테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근데 봄에도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이상학적 이 의미가 다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애가 겸손해요. 그러니까 야 그런 것도 있어? 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야 무슨 또 이른 봄 늦은 봄 이게 또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남을 평가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이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 가요. 왜요? 만족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 있으니까. 나는 술을 샀으니 못 가요. 나는 장가 드렸으니 못 가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를 베푼 목적이 뭐예요?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먹이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창조한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생명나무 실과가 나오는 거예요. 12가시를 맺는 그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해요. 큰 부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잔치를 배설을 하잖아요. 자기를 축하해주고 또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7대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와요. 왜요? 아니 자기 일이 있으니까. 또 자기가 지금 배불러요. 아니 배부른 사람이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무슨 그 잔치 맛을 봐. 난 지금 여기도 풍성한데 이런 사람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때에 맞춰서 잔치를 배설하고 오기를 원하는데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잔치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 자기 때에 맞는 잔치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뭐예요? 가가지고 잔치 맛을 안 봐요. 먹는 것만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먹지를 않으니까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지 겸비해져서 그 잔치 앞으로, 그 초대된 잔치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낮춰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야지만이 하나님 앞으로 다 들어가서 그 잔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잔치에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절을 하는데 누가 와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 잔치에 가서 이 잔치 맛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드실 줄 알아야 돼요.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고 더 크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은 이제 밥을 먹고 그 위에는 더 단단한 음식들 뭐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먹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내가 먹고 있는 말씀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내가 먹고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땅을 기경을 해야지 이제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경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뭐뭐 버려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이에요. 왜 기경을 해야지 이제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단단한 거, 뭐 길가봐, 돌짝밭 이걸 다 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경하는 말씀들이 뭐뭐 하지 말라 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악은 뭐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라는 말씀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기경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 기경하는 말씀만 순종하다 인생이 끝나요. 아니 땅이 기경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니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땅을 기경한 목적이 열매 맺길 원함이잖아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땅만 기경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높은 수준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기경도 안 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제가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다 염려하고 사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 염려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아유,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러고 있기 때문이란 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아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또 11조하고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전도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옥토밭이 돼서 내가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길가밭인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거반다 길가밭이에요. 왜요? 떨어져 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난 그렇게 못 살지. 이런 분들은 다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게 하나님 뜻이야. 이제 앞으로 누가 나 오른뺨 때리면 나 왼뺨 돌릴 거야. 막상 맞으니까 같이 때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봐요. 이 돌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하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왜요? 다시 떨기 밭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옥토밭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거반다 길가밭이에요. 왜? 아니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갔으니까 아무리 심어줘 봤자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잠깐 깨닫죠. 맞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넘어져 버려요. 돌짝밭이에요. 아무리 범사에 감사를 해도 열매가 안 나와요. 이거 다 뭐예요? 가시떨기 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옥토는 뭐예요?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떤 밭인지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난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고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다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지근하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진 이유가 뭐예요? 열심을 안 내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일반 성도들 보면은요, 열심 안 됩니다. 예전에 진짜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아예 안 내요. 열심을 안 내니까 뭐예요? 회개할 게 없죠. 누가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요즘 회개를 누가 강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회개를 아예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부족함을 알잖아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을 하려고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운 다음에 내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지 뭐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이 이루어지거든요. 회개해야지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은 게 미뤄지고 이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날 구원해 줬지.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지, 이 깨달음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가밭의 네 가지 이 밭을 가지고도 자기를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모습을 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누워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몸도 못 뒤집어요. 아예 순종할 생각도 안 하는 말씀들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몸을 움직이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갓난애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뒤집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애기들 키워보면 조금 크면 이제 혼자 막 뒤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살아보려고는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애가 이제 기는 애가 된다. 몸을 뒤집고 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대로 막 순종이 조금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쓴단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이 진짜 되네? 근데 걸음만 하니까 뭐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 걷고 뛰잖아요. 그럼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봐야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예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죠.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건 완전 그냥 갓난애기 수준이에요. 근데 몸 뒤집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걸었더니 매일 넘어져요.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모습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매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든
마실 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만져가고 살잖아요. 근데 이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걷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길가밭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옥토밭인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뭐 백신 안 맞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백신 맞고 공식적으로 뭐 110 몇 명이 죽었어요. 백신 맞고. 아니 이런 일들 예전에 뭐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를 치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아니 백신을 맞고 나서 죽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119명이 이제 15일 날 날짜 영시 기준으로 119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맞으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님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해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런 사회활동 못해요. 목배임 당해요. 그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맞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목 빼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뿐이에요. 직장생활, 특히 또 뭐 요양보호사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제일 안타깝죠. 이번에 최근에도 또 그 청원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올려놨는데, 그 자기 이제 엄마가 5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양사니까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제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하죠. 아니 어떻게 50대인데 그걸 맞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는 거예요. 보상도 안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깨어있고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의 얼굴 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년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원을 누가 또 아냔 말이에요. 전인 구원 몰라요. 영의 구원, 간신히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은 알지만 혼의 구원, 아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 받아나가는 거죠. 다 이걸로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또 몸의 구원도 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 혼,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왜? 보존이라는 건 완성된 사람들이 보존을 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이루셨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걸 바라봐야지 내게 되잖아요. 이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런 복되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영의 구원만이 아니구나.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주시고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도 다 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현명하면 아이가 딱 보면 너 이제 유치원 갈 나이구나. 유치원 가서 유치원 공부시키고 너 이제 초등학교 가야지 되니까 초등학교 공부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먹어야 되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안 간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영접했을 때는
복음을 듣고 또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바르게 가르쳐 줘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당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죄 지면 안 됩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려고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돼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봐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잔치로 이제 하나님이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이 말씀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평생 알다가 끝나요, 사람들은요. 아니, 이건 기본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래요. 아니, 어렸을 때 그 4층 연산 배운 걸 대학생이 돼서 이걸 또 배워요? 아니, 이거는 이제 버려야죠. 이미 다 익혀진 건데. 근데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유, 기독교 시시해. 그리고 난 불교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기독교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아니죠. 마음이 아든 모양이라도 버려요. 아니, 불교에서 최고로 지금 추구하는 게 해탈이에요. 열반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비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단계로 가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우리도 이걸 매일 해요. 그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단계로 들어오고 나니까 불교에서 무슨 뭐 열반을 하고 해탈을 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마귀가, 이게 인간이 이걸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왜요? 우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것도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 여러분들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해탈해가지고 이걸 벗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준 거예요. 우린 그걸 믿으니까 그런 부족함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도 닦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무슨 뭐 좌선을 하고 아니면은 뭐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아니,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작업만 하면 돼요. 이게 매일 중노라 고백 안 해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 여러분 안에서는 주님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6가지 초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열심을 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산상수훈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알려주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그리고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잔치로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안 먹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산상수훈 지금 짓고 계십니까? 아이, 뭐 우리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산상수훈을 왜 지킵니까? 이러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산상수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율법의 강화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쪼개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자기 수준으로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목조목.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 율법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거 알려준 건데, 요걸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요거를 뭐예요? 원래대로 복원을 시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음욕을 보면 너 음행했어. 마음으로 미워해도 넌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걸 못 지킨다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뭐예요? 성령이 와야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으면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도 나랑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이걸 믿기 때문에 행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내가 난 아직 산상수훈 못 지켜.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지켜지겠지. 이건 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고, 이런 과정이 다 지나면 반석에다 집을 짓단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이미 나랑 하나구나.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주라는 말씀도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요. 그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배워야죠. 그리고 이걸 배우는 열심을 낼 때 뭐예요? 부족함이 또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또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잔치 앞으로 끌어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먹어야지 이 다음 단계 들어가거든요. 아니 먹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걸 다 배워야지 중학교 가고 중학교 거 다 배워야지 고등학교 가고 배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배운다는 건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잔치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그냥 맛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을 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몸으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의에게 종노릇하라는 거,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걸 배워가지고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회개하니까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충만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또 배불러 있어요. 또 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잔치상으로 불러도 와가지고 먹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을 지금 못 시키고 있구나. 나 지금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게 되냐고요. 모든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아니까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또 전인구원까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이걸 또 하나님이 이 잔치상으로 또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가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단계에서도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난하고 병신들이고 저는 자 소경들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잔치 여러분의 믿음의 때에 맞는 말씀으로 지금 불러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림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들로 먹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도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많은 사람은 또 그래 나도 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살죠 그래요. 아니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내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줄은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용서하라는 말씀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왜? 말씀은 다 들어서 알거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이 주님이니까. 이런 관념은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전인구원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을 이 관념으로 보니까. 아니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니 나를 위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낱낱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처음엔 숨찬 거예요. 야, 어떻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야. 난 이거 몰랐을 때 편했는데 근데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것도 막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은 안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다 모든 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편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 또 모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만 발견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까지만 올라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죠. 제가 지금 마라나타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매일 눈만 뜨면 주님 얼굴을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소망도 없어요. 지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 매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번데기의 삶을 살아요.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나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번데기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번데기 상태에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나비의 형상이 다 완전해지잖아요. 뚫고 나옵니다. 그때 진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길로 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배부른 사람들은 안 가죠. 아이 나 무슨 그런 단계나 싫어. 아이 무슨 또 그냥 번데기 단계가 있어.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막상 주님 십자가 지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내주 합일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먹기 위해서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오 주님 하고 내가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수준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의 목적이 여기라는 걸 잘 알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트 1번인데요. 구원의 여정 자세히 보기 하고 체크리스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뭐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1. 복음을 들음 십자가 복음의 3요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십자가 복음의 3가지 요소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요소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제1요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여기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야지 거듭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가 안 돼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걸로 그냥 그친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이제 십자가 되는 단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작은 1번 영접, 6월절 영적 태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이 영접하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대 절기에서 이제 시작이죠.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그 다음 맥주절, 그 다음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 추수감사절. 이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거든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절기로 여러분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6월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거듭남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6월절은 지켰으니까 무교절은 안 지켜요.
무교절이 뭐예요? 죄 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만드세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밑에 철저히 종로로 따다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맥추절이요.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져요. 야, 난 죄와 사망에 벌써 이미 해방됐구나. 이제 마귀하고 난 상관도 없구나.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 믿음이요. 그리고 대속죄이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여러분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모든 악들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다가 휴거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7대 절기 안에서 6번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나팔절도 모르는데요. 자기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이 왜 염려해요? 거기서 해방된 걸 아직 몰라요. 아니 해방된 걸 알면 거기다 왜 종로로 타고 있냐고요. 아니 불평하는 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예요? 아니 불평 안 해야죠. 근데 뭐예요? 해방된 걸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노릇을 해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종노릇 했으니까 아직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맞아 여기서 난 이미 해방됐지 하고 집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밟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상태가 6월절 지킨 것이고 영적 태아 상태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이에요 안 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거듭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을 보내줘야 거듭나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지켰던 사람들, 모세 율법을 받아가지고 밤날 제사 드렸던 사람도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통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상태, 아직 내가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 모습이 갖춰지면 탄생을 하잖아요. 이 탄생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 그래서 드문 거예요. 딱 보니까 저거 하나 5개월 됐구나.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5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이제 10개월이 딱 되면 해산의 수고를 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하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때 탄생해요. 이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1단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이 구원의 확신이 또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요. 당연히 이 고백을 해요. 이게 구원의 1차적인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줄 때 밑바탕이 먼저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구원의 확신이에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게 부활했기 때문에 난 예수 믿으면 난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난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이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창을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 구원의 확신 위에다가 하나님이 1층, 2층, 3층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슨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왜? 예수님이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만 영접했어도 구원받았다는 거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들,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성막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번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진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왔다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분한테 내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걸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준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주일은 지키고 11조는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접 기도도 그래서 사형 기도 또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이 구원의 1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시키는 이 기도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높은 단계에서는 이건 어린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일은 어렸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리지만 당연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기 등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시켜야 되는데 영접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뭐예요? 영접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막문이 가로 9m고 세로가 2.25m예요.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그 문으로는 그냥 복음만 들으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청색이 있고 자색이 있고 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단 말이에요. 청색은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자색이에요. 예수님은 홍색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흰색이에요. 우리에게 의롭담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만 듣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런 걸 듣고선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이 되셨구나 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접한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왜? 씻어야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니까 이제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는 우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좌편에는 정금등대가 있고 그 앞에는 이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조명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가 순종함으로써 드려지는 삶. 그러다가 뭐예요? 지성소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언약궤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왕의 기름 부음,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걸 받은 다음에 뭐예요? 나타내는 사역을 해야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르쳐 줘봐요. 열광을 합니다. 왜요?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살고 싶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 소망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운 다음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죠. 근데 온전하게 하는 건 빼버렸어요. 봉사일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도가 뭐예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근데 이것도 목사님들이 성장을 해야지 이게 보이지. 저도 이걸 안 보였을 땐 오직 어찌하든 교회 부흥시켜서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완전 사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의종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 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교회 부흥이 먼저가 아니구나. 성도들 봉사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성도들을 잘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구나. 이걸 우선으로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봉사일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밑바닥 기초공사 잘 하셨습니까? 이게 구원의 첫 번째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 공사 위에다가 1층, 2층, 3층 짓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 모습이 나오면서 교회 하나 오는 거, 그리고 뭐 헌금하는 거, 요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됨. 자, 이들도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이제 교회 다니면 이미 여러분은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새 덩어리는 안 해요. 아직 거듭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해놓고서 또 묵은 누룩은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죠. 이게 묵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내가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주심으로 새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새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럼 영은 누룩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새 덩어리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요. 아니 영의 구원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그럼 영에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또 혼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묵은 누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걸 열심히 또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시니까 또 새 덩어리가 돼서 혼의 구원까지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혼에는 또 누룩 없는 자가 됐죠. 근데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예요? 묵은 누룩이 또 드러나죠. 또 이걸 내가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줘서 몸까지도 새 덩어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까지도 누룩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새 덩어리로 또 만든단 말이에요.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는 말씀을 또 가르쳐 주니까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뭐 안 돼요. 묵은 누룩이 또 드러나죠.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도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면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 몸을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뭐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새 덩어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란 말이에요. 그럼 휴거 되기까지 또 많은 말씀을 배웠잖아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또 묵은 누룩이 있죠.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시듬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겨서 두 가지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피가 있으니까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매일 드러나봤자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팔시스만 받으면 되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태아에 불과할 뿐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겨 유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거듭나는 단계로 자라야 한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도목만 경험하고 산다. 아직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이 남아있다. 번제단의 경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려 죽임을 당한 후에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진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물동멍의 경험입니다. 시작.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요 두 가지 경험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경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니까.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부터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 시켜서 주님을 자기 마음으로 모시게 해야지 뭐예요?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물두멍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지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이제 거듭나야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역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들은 가리워졌으며 대속, 속죄, 속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어 첫 번째 누룩,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를 이미 다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거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대속과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일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며 율법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죄만 자백해도 죄사함 의롭다함 없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부터 믿을 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속량을 믿기만 하면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아직 죄 자체를 여러분이 다 이겨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죄의 속량함만 받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더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멸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자백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죄를 이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깁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걸 죄로 여겨야지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죄로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죄, 마지막으로 뽑아야 될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가장 큰 죄거든요.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맨 마지막 단계가 교만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왜 염려할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교만을 몰라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교만인지를 몰라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교만인지를 몰라요. 이걸 교만으로 안다면 다 버렸죠. 우린 교만 싫어하니까. 교만은 막이라는 걸 알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은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교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교만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 아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아멘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이 사울왕이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는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우린 교만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죄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거, 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면 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었구나를 이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만죄만 지금 회개하고 있고 교만죄만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불순종했네. 내가 이 죄를 다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나랑 하나가 된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요 죄만 회개했거든요. 근데 교만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어길 때가 있어요. 내 말과 행동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교만해서 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교만죄를 지금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무조건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막들에 거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때까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마귀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은 그냥 다 구원이고 다 영생.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듭남을 못 주세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요,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못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이게 지각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나가는 이 작업은 거듭나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걔네들은 숨도 안 쉬어도 되고 먹지도 않아도 돼요. 엄마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탯줄을 통해서 호흡도 하고 양분을 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배설할 필요도 없어요. 탄생을 해야지 이제 젖도 빨고 호흡도 하고 배설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이 영을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세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거듭나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와 실천 점검.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유교절을 지켰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다 그렇다입니까? 여기다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 영접했으면 이미 1단계 구원은 받은 거니까. 세 번째, 노아의 방주에서 밑바닥인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밑바닥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층 올려서 거듭나게 만들고 2층 올려서 성령 세례 주시고 3층 올려서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 공사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거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렇다? 그 다음,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무교절을 지킨다. 그렇다.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삶을 사는 무교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교절, 유교절 지킨 다음에 무교절 지킨다는 거, 이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인 줄 믿습니다. 다음 거,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듭남은 아니잖아요. 거듭남은 더 자라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고 세례까지 받고 이럴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듭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그때까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즉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건 그렇다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가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거, 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다. 버리지 못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나는 아직 죄인이다. 그렇지 않다. 버리지 못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속하셨기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다. 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렇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거듭난 후에 죄를 짓고 타락하여도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거듭난 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 성령 소멸,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요. 그럼 뭐예요? 흐려질 자들이 있죠.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져요. 왜? 이단의 교주들이요. 그들 예수님 잘 믿고 표적과 기사 나타내다가 나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뭐예요? 아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 사람들도 천국 가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 가로 9m, 세로 2.25m인 성막문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들어와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두멍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다. 여기까지 오면은 다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작을 해보란 말이에요. 요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평가해 주면서 체크리스트 하면서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단계까지, 끝 단계까지, 결국 나비가 되는 단계까지 이끌어드리는 참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